아주 오래 전에 한 청년이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추천서가 필요하다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냥 추천할 수 없기 때문에 몇 가지 물었어요. 대학 생활은 어떠했는지, 또 방학 동안에는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온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들으면서 그 청년이 얼마나 성실한지, 또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지, 그 직장에 꼭 어울리는 사람 같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추천서를 써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추천서 왜 필요할까요? 이력서만으로는 글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사실은 추천서를 통해서도 사람을 다 보증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추천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의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바울을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바울은 그러지 않으니까 바울 좀 문제가 있다. 바울은 도대체 누구의 추천서를 받아서 일하는 것이냐. 예루살렘 교회의 추천을 받으면 최고인데 저게 무슨 추천서가 있느냐. 사도성이 의심이 된다 하고 하니까 교인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사도가 되는 데는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첫 번째 사도의 조건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사람, 함께 생활한 사람에게 자격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사람이어야 부활의 증인이 되지 않겠느냐. 두 가지 조건인데 이 조건으로 볼 때 바울 사도는 사도가 아닌 거죠. 게다가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교회를 허무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니까 사도로 생각할 때는 치명적인 과거가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몰아세우면서 저거 사도가 아니다, 아무래도 의심이 된다, 그렇게 물고 늘어지게 되니까 바울이 곤란하잖아요. 바울은 지금이라도 예루살렘에 사람을 보내든 직접 가든지 가면 추천서를 받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세운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을 다 증빙을 해가지고 내가 사도다라는 것을 방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이 추천서가 논의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고 그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가르치고 양육한 성도들인데 이제 와서 자기를 내가 사도다, 진짜 사도다라는 것을 변호해야 된다고 하니까 참 마음이 아프고 또 답답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자천이라는 것은 스스로 추천한다. 요즘으로 말하면 자기소개서 같은 거죠. 내가 자기소개서라도 써야 되는 거야?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죠. 내가 세운 교회인데, 또 내가 가르치고 양육한 성도들인데, 사역한 지가 1년 반이나 되었는데 내가 이제 와서 사도됨을 내가 변호해야 되겠느냐, 그런 뜻이죠. 바울이 지금 이 추천서라고 하는 그 시대에 있었던 문화를 부인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도 필요하면 추천서를 쓰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이에요. 내가 겐그레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의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니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베베라고 하는 여자 사역자가 있는데 겐그레아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로마 교회에서 일하도록 추천서를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추천 자체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또 빌레몬서라고 하는 한 장으로 된 신약 성경이 있죠.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을 그 주인 빌레몬에게 좀 잘 받아들여 주라, 용서해 주라, 그런 뜻으로 추천하는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이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 집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돈을 훔치고 나왔는지 어떤 경제적으로 손실을 끼치고 나오는지 어쨌든 주인의 소유인데 노예는 주인집을 도망쳐 나왔다가 로마에서 바울 사도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 오네시모 청년이 너무 귀하니까 주의 일에 제대로 쓰려면 과거가 해결이 돼야 되죠. 그래서 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좋은데 과거를 청산해야 되겠다. 옛주인 빌레몬에게 돌아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라. 틀림없이 용서해 줄 거다. 내가 추천서를 써주겠다. 그것이 뭐예요? 빌레몬서라 그런 말.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추천서를 쓸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지만 추천서 자체를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추천하는 추천서가 필요하냐,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 왜 추천서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지 세 가지 내용 나누면서 은혜 받기 바랍니다. 첫째는 너희가 추천사다. 어느 기관의 사람에 띄워올 게 아니라 나의 추천사는 너희다. 2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바울이요 여러 도시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에베소에서 가장 많은 시간 보냈죠. 3년. 그 다음이 고린도 교회거든요. 1년 반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 양육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누구냐면 바울을 지켜본 사람이에요. 어떻게 사역했는지, 어떤 사역자가 있는지 그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이고, 또 바울에 의해서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이니까 여러분들이 나의 추천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 바울이 없었다면 고린도 교회도 없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의 사역의 열매가 고린도 교회고 성도들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무는 열매를 보아서 안다. 열매가 좋으면 나무가 좋은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바울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무슨 다른 추천서가 필요하냐? 고린도 교회면 됐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면 됐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참 부러운 말이 아닐 수 없어요. 도대체 양호엘 목사가 누구냐? 제일교회 성도들 보면 알지. 제일교회 성도들. 이 교회 양호엘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 신앙생활에서 변화를 경험한 성도들의 삶이 곧 추천서가 된다. 굉장한 명예 아니겠습니까? 그건 굉장한 자랑거리가 되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증빙서를 내밀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변화받은 사람, 여러분을 지켜본 사람들이 여러분을 증거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추천서가 필요하지 않는 이유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말해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의 중심부인데요. 세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데, 첫 번째는 너희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람들이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편지를 읽으면 그 편지 쓴 사람의 마음이 읽어지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읽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서로 이렇게 만날 때에 이렇게 부르죠. 장로님, 또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저분이 교회 다니는데 어떤 교단에 속해 있는지 물어요. 순복음교회 다니는 교인인지, 혹은 감리교 교회 교인인지, 장로교 교인인지. 장로교라고 하면 합동 측인지 통합 측인지 묻잖아요. 이 교회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장로교 중에 통합측 교단에 속한 교회고, 여러분 통합측 교단의 성도거든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그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을 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분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분의 행동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겠다 그려진다 그 말이죠. 3세기경에 발렌티노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동료 수도사들, 선후배들과 비교해 보니까 너무나 자기가 무능하고 또 재능이 없는 거예요. 다 뭐 이렇게 한 가지 소질이 있고 재능이 있는데, 그게 좀 뭐라고 말할까요? 고민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왜 나는 아무 재능이 없습니까? 기도하던 어느 날 자기에게도 한 가지 재능인 거 알았어요. 글을 쓰는 것. 그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해보자. 그래서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그 캐톨릭 교회에서 반대하고 있는 개신교 청년 남녀를 주례를 했어요. 불법인데.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더 이상 편지를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 낙엽에다가 글씨를 썼더니 새가 물어가지고 어딘가 전달이 돼서 읽혀졌다, 뭐 이런 일화가 있기도 합니다. 이 발렌티노 수도사의 사랑의 글, 편지를 읽은 사람들이 적지 않게 위로와 용기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 수도사가 죽고 나서 캐톨릭 교회에서 성자로 추대를 했습니다. 성인으로 추대를 했어요. 그리고 그가 죽은 날 2월 14일을 그 기념 축일로 정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발렌타인데이예요. 발렌타인데이.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에게 초콜릿 주는 그것의 사실의 기원은 서로 간에 이렇게 사랑과 위로의 편지를 전달하는 이 발렌티노 수도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걸 기념하는 것이 발렌타인데이라고 하는 거죠. 이 발렌티노 수도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주는 사람.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할 때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또 좀 강하게 말하면은 성경이 된 사람, 그런 사람을요 뭐라고 부르냐면 롤라드라고 불렀어요. 중세시대의 롤라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100년 전에 카톨릭 교회는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당시에 사용하는 언어, 자국의 언어가 있는데 미사를 집전할 때는 라틴어로, 또 그 사회의 상류층의 언어는 라틴어로, 그러니까
그 언어를 쓰는 자체로 신분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라틴어로 된 성경을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하지 못하게 하면서 사도들의 사제 권위를 확보하고, 또 하나 더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그동안에 가르쳐온 가톨릭 교회의 교리가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되면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럼 성경 말씀과 저 교리가 가르침이 달랐네? 그럼 곤란하니까 꽉 틀어막게 된 것이고, 누가 번역하면 잡아다가 극형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성경을 번역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이, 더 이상 성경을 가까이 대할 수 없게 된 사람, 너무 하나님 말씀이 사모함이 되니까 이런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성경을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창세기를 외우고, 어떤 사람은 출애굽기를 외우고, 어떤 사람은 로마서를 외우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람이 모인 곳에 가면은 성경을 그냥 읽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고, 때로는 받아 적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성경을 암송하는 사람이 중얼중얼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그러니까 중얼거리는 사람이라 그래서 롤라드라고 이름을 정하게 된 것이고,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롤라드들은 이 가톨릭 교회의 독보석 같은 위험한 존재다. 그래서 발각이 되면 아주 무참하게 처형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 롤라드는 당시 사람들에게 성경이 된 사람들, 그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는 거예요. 또 그들은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된 사람들, 그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가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읽혀집니까? 어떻게 보여지고 어떻게 읽혀지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사복음서가 있는데 오복음서가 있대요. 오복음서. 그 오복음서의 5번째 복음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 누가 읽느냐? 안 믿는 사람들이 읽는 복음서라고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고서 예수님이 저렇게 사셨겠구나, 예수님 저런 분이겠구나, 예수님 저런 말씀을 하셨겠구나 하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려면은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또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합당한 성품으로 우리가 바뀌어져 가야 될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세 번째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성경이 된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이다. 5절에 나와요. 3절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돌판에 쓴 것, 그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 아닙니까? 문제는 율법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다. 영으로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했지만 성도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마음으로 변화된 것은 누구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핑계대는 걸 조심해야 돼요. 저는요 그 일 저도 하고 싶지만 능력이 없어서요. 능력을 누가 주나요? 성령이 주는 거예요. 나는 그거 재능이 없어서요. 재능 누가 주나요? 성령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실 것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어떤 일이 주어질 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서는 데 있어서 내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이 보여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과정.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에 기록된 게 율법 아닙니까? 그 율법이 돌판에 새겨지는 것은 그냥 쓰는 게 아니잖아요. 돌을 파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마음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 그냥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이 아플 때가 있고 감정이 혼란하고 감정이 무너지는 때가 있고 막 삶이 이렇게 절망의 나라고 떨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런 때에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당하면 기도하게 돼요. 내가 그냥 믿었었는데 내가 믿는 신앙, 이 복음의 주님께 나를 올인하게 되죠. 그러면서 주의 마음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변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구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깨어질 때 주께 다가서는 열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주의 사랑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진리가 내 마음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당부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주의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령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어떻게 비범한 삶이 나올 수 있는가? 답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하시면 가능하다 그 말이죠. 나는 한계에 부딪혀서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데 그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역사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역사하실 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사람에게 읽힐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설 수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추천서 문제로 의심받고 있는데 바울이 말한 세 번째 내용은 내가 사도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다. 그걸 5절에 말해요. 5절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추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안 어울리게 만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생뚱맞게. 그런데 원어를 살피면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만족이라는 말이 원어로는 어떤 뜻이냐면 자격이라 그런 뜻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나의 사도된 자격은, 만족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이렇게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너는 복음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는데 사람들이 좀 반대한다고 흔들리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나를 사도로 인정하시고 사도로 택하신 것이기에 나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 그래서 그 단어를 만족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사람의 추천사가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하셨는데, 주님이 나를 사도로 인정하시는데 사도로 만족하다.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되면 하나님부터라는 데에 두 가지 묵상이 가능한데요. 첫째는 부르심.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들의 추천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바울이 여러 성경에서 그렇게 말해요.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갈라디아서 1장 1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아니 모든 사람이 반대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기에 나는 충분한 만족한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아버지라고 말하니까 신성모독죄라 그래가지고 사람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예수님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보낸 분이죠.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사람들이 반대해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냈다, 흔들림이 없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냥 추천서 종이 따위에 의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러면서 부르심이 자격인데, 추천서보다 뛰어난 자격인데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부르심을 보라.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내가 약한 자를 불러서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 내가 천한 자를 택해서 귀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누구를 부르셨는가? 약한 자를 부르시고 없는 자를 부르시고 미천한 자를 부르셨다는 거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하면 그런 거예요. 어떻게 주의 종이 됐느냐? 어떻게 제천제일교회 목사가 되느냐? 뛰어나서 천만의 말씀이죠. 네가 약하기 때문에, 네가 가난하기 때문에, 네가 연약하기 때문에, 천하기 때문에 주의 종으로 불렀느니라. 여러분, 자격이 없는데, 약하고 천하고 가난하고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면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죠? 은혜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부르심을 은혜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로 부르심 받은 것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가 칭찬해도 우쭐하지 않고 누가 비난해도 결코 위축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 존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일하고 있는 것뿐이다.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님이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추천서가 있죠. 또 사람이 인정하고 추천하고 이렇게 천거하고 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주님만 의식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불가능해도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추천서의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의 시선에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시선 아래에 내 삶을 두고 모든 타인의 시선과 평가로부터 자유롭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함을 가지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